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인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허대니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에는 크게 감동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에 크게 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장에서도 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음 깊숙한 곳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원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크게 감동을 받으셨던 적, 마음이 크게 움직였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크게 슬퍼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처럼 그런 불완전한 그런 감정적인 존재는 당연히 아니시지만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런 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장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이 반드시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즉 복음의 일부로 포함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향유옥합 스토리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값진 물건을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 스토리는 그 내용만으로도 참으로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감동적인 행동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행동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랑의 표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지금 울리고 감동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에 큰 감동을 안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다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이 소원이 다시 한번 제 안에 각인이 됐는데요, 저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최선, 나의 최상,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작은 헌신과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처럼 제가 올려드리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더 드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한 것일까요?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적용시키려면 무엇이 감동 포인트였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연애하는 어떤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애 초보자죠. 연애 초보자가 이제 옆에 있는 멋있는 남자가 자기 애인에게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멋있게 이렇게 딱 꽃을 건네면서 이제 시크한 한마디를 건네죠. 오다 주었어. 처음 연애하는 이 남자는 그걸 보고 큰 감명을 받아 자기도 여자친구에게 가서 빈 깡통을 건네면서 똑같이 따라하죠. 오다 주었어. 여러분, 뭐가 문제죠? 감정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오다 주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꽃선물을 한 게 포인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엄청난 사랑 표현을 따라하려면 정확히 뭐가 감동 포인트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향수를 좋아하시나? 주일날 향수 열심히 뿌리고 교회 나와야 되나? 당연히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조금 더 적용시켜보자면 비싼 걸 다 쏟는 걸 원하실까? 그게 포인트였을까?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걸 이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깨트린 것처럼 나도 그걸 포기한다는 의미로 버려야 되는 것일까?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요구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감동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그렇게 감동한 것일까요? 우선 본문에서 부각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은 굉장히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리는데요. 여러 명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계셨고 집주인 시몬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다 목격했고 대부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5절에 그들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이 행위가 너무나도 낭비적이라는 것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이 여인은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책망받을 만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죠.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 즉 1년 연봉과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싼 향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4천만 원짜리 향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세로 치자면요. 여러분, 그 비싼 걸 뭐 한두 방울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여기서 학자들이 이제 뭐 복잡한 분석에 들어갑니다. 뭐 병을 여기서 깨트렸다는 것은 뭐 어떤 과한 행동이 아니라 그 당시 병은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입구를 깨트려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뭐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통째로 깨서 예수님에게 부은 것은, 낭비적으로 부은 것은 여전히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4절에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한두 방울만 묻히고 만 것이 아니라 그걸 몽땅 다 부어서 허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낭비하는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적인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합리적인 시선입니다.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1절과 정확히 일치되는 그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행동이 아무리 다른 사람 눈에는 낭비처럼 보였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힘을 다해 사랑한 그 여인의 마음으로 보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게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을 감동시킨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고
심지어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에서는 이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않는 것, 지극히 작은 자들, 이 형제들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신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무서운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내용까지도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행하는 구제가 곧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좀 상반되는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제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구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오늘 본문은 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대립을 시키고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 당시 상황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구제에 대한 원리들은 일반적인 원리들인 것이고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이 곧 예수님에게 그 일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맞는 것이고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특별했던 특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육신으로 지상에 계시는 기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딱 그 시기, 그 상황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향유 옥합과 같은 이런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막 땅에 던져가지고 막 예수님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낭비인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사랑 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분이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베푸는 선이 곧 예수님에게 행하는 사랑 표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향유가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장사 전에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계십니다. 시체가 썩으면서 풍기는 그 냄새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장사할 때 깨끗이 씻기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가장 힘든 십자가 길을 걷기에 앞서서 예수님에게 행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은 고의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그래서 그 어떤 구제보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 사건의 도입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향유옥합 사건은 그 당시 예수님의 몸에게 부을 수 있었던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따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향유를 이렇게 따라 붓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똑같이 감동시키고자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여인의 행동을 또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적용시킬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을 감동시킨 감동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보였던 사랑의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명백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와 이웃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둘째 되는 계명일 뿐 첫째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이 커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바로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주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라는 게 진짜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이 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설명하면서 이 미워하라는 이 강한 표현을 쓰실 만큼 그 정도로 차이가 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당연히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는 구절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앞에서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격차가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등한 1등과 2등 싸움이 아니라 1등이 압도적으로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인터뷰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올림픽도 따고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운 굉장히 좋은 그런 실력 있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2등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하고만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일단 경기 초반에 치고 달려서 2등이 못 따라오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혼자서 기록 세우는 데에 신경 썼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이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1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그 무엇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심지어 너무나도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가장 소중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과는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 사건에 감동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보여서 감동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압도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앞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향유를 팔아서 1년치 연봉이 되는 금액을 더 좋은 곳에다 쓸 수 있다는 그 쉬운 계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제하는 그 중요한 계명도 둘째로 밀리게 될 정도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오로지 예수님 사랑, 예수 사랑,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순수한 사랑, 너무나도 강력한 사랑, 예수님이 바라셨던 정말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절대 복음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행한 일이 온 천하에 복음과 함께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받으시고 어찌 감동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에게는 내가 참으로 1순위구나.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너에게는 다른 그 무엇도 나만큼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가 주는 선물을 좋아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고 싶어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찾는다면 그 부모는 그 마음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그 마음을 증명한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면서 그녀는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과 비교할 것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다른 부분은 내가 미워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 누가복음 표현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나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셨을까? 이 미워하라는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그 사랑과 반대되는 표현을 쓰셨을까? 오늘 본문에 비추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커야 되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1등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2등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때로는 2등이 앞서갈 때도 있고 순위가 바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느 순간 주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작은 요구에도 주저하고 작은 계명에도 힘들어하고 작은 순종에도 머뭇거리고 작은 예물 앞에서는 손이 떨리고 작은 섬김에도 버거워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 옥합 사건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이유는 그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그 값비싼 걸 아무런 계산 없이 다 부을 정도로 주님을 1순위로 사랑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나와 있죠.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십니다. 본문에서도 감동하신 게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감동하셨습니까? 물론 보신 것은 마음이지만 이 여인의 행동에 감동하셨습니다. 아니 마음만 받았으면 됐지 그 마음에 감동하신 것이면 그 비싼 걸 깨트리기 전에 말리면 됐을 것이지 왜 그대로 두었을까요? 그 행동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까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 것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르는 것처럼 진짜 사랑에는 행함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액션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도 단순히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느끼는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 마음이 정말로 내 안에 압도적인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 사랑 대상 1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그게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에게 막 더 잘해주려고 막 애를 쓰고 시간 다 쏟아붓고 재정 다 쏟아붓고 내 가진 거 다 가져다 바치는 것처럼 서로에게 잘해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보인 것이 바로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바로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아무런 고민 없이 깨트릴 수 있는 진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있으면 세상 다른 그 무엇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옥합 같은 것은 사실 예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의 삶에 있는 각종 옥합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값지게 여겼던 것, 그런 것을 아무 때나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의 사랑 대상 1위, 압도적인 1순위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사랑을 드리기 위한 비결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주님을 이제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제 안에 이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부다니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느냐. 지난주 기도회 설교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카페에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제 안에서 회개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해드리기 원합니다. 더 많은 걸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고 이런 향유옥합 그냥 아무리 비싸도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주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그 고백이 내 입술로 내 삶으로 표현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이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대지에서는 이제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마가복음에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7장이 평행 구절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또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장면이 복음서마다 다 있습니다. 4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4군데가 다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그나마 좀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고요. 요한복음 12장 사건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 7장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꼭 같은 사건 또 동일 인물로 볼 필요가 없다. 이거는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 논쟁까지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논쟁이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논쟁을 종결시켜야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논쟁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디테일일 뿐 그 단락을 쓴 저자의 의도는 전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막달라 마리아다, 옛날 교부들부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혹은 완전히 다른 제3의 인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그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행한 일이, 그녀가 표현한 그 사랑이 천하에 어디서든지 전해질 정도로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일한 일이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옵니다. 그게 같은 사건이든 또 다른 사건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대지는 이 누가복음 7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하고 조금씩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더 살펴보고 싶은 차이점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는지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 38절이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우리가 보통 향유옥합 사건을 다룰 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우리는 보통 그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디테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라고 누가가 말하는데 어떤 죄였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보기로 아마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된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회개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이 바로 48절이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회개에 뒤따르는 결과가 바로 죄사함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눈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눈물로 지금 회개했고 결국 예수님께 용서받고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본문으로 예수님께 나와라, 회개해라, 그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용서받으리라, 이런 류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어떤 죄든 상관이 없고 진정한 눈물의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여인의 믿음만 있다면 그 누구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참 감동적이고 성경적인 메시지이긴 하지만 과연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일까요? 이 누가복음 본문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장면을 죄사함의 장면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지금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는데 설교자들이 아마 제대로 연구를 안 해서 그런지 그냥 눈에 보이는 감동적인 죄사함의 메시지로만 인식하고 그런 메시지를,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스토리가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많이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가 죄사함에 대한 장면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여자가 회개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표하러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WBC 주석 저자인 존 놀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여자가 예수에게 나온 것은 이 여자가 이전에 죄사함을 경험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해왔다. 전승 속에서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가복음 속에서 29절과 30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여자가 요한에 의해서 선취적으로 그녀에게 수여된 죄사함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에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게 해준다. 즉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랜드가 말한 29절에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도 그 죄사함의 세례를 요한에게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서 직접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 주장을 더 뒷받쳐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여자의 행동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볼 수 있는 세리의 회개처럼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표현이자 감사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로 본다면 잘못하면 면죄부처럼 비싼 대가로 죄사함을 사는 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즉, 이 향유옥합은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의 결과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모습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뭔가요? 놀랜드는 이것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줍니다. 48절은 여자에게 다시 죄사함을 수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지만 예수 자신의 권세를 바탕으로 여자의 죄사함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헬라어 동사도 완료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미 다 완료됐고 끝난 일이라는 뜻이죠. 이미 받은 죄사함을 지금 여기서 확인시켜 주시고 한 번 더 선포하신 것뿐이지 여기서 죄사함을 새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빚진 자가 둘인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몬이 옳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가 그 많이 용서받은 자임을 알리면서 지금 보이는 장면과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즉 이 여자가 사랑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학자들이 정리해준 이 순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미 다 했고 용서는 이미 받았고, 그런데 그 용서받은 만큼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더 지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야 더 큰 탕감을 받을 테니까요. 절대로 아니죠.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바울의 논리와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죄를 더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탕감받은 빚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을 볼 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빚졌는데 그걸 예수님의 값진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인데 그걸 인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지금 이 죄를 지은 여자가 한 것이 바로 그 깨달음 속에서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 여자가 여태까지 죄 가운데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녀를 용서해 주신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녀를 판단했는데, 피했는데, 시몬도 그녀를 정죄하고 주변에서도 다 손가락질하면서 그녀의 죄를 지적만 했는데 오직 한 분만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오직 한 분만이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씻겨 주시고, 오직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 그 한 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뭘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깨트린 게 바로 향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설교자들이 말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표시로 깨트린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 감사함과 사랑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라도 드리기를 원하는, 이거라도 드리기를 원하는 순수한 사랑에서 터져나온 너무나도 아름다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는 제자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for me.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랑 자체도 너무 귀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사랑의 시작점인 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명한 학자 아이 하워드 마샬은 이 장면을 다시 재현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원래 향유는 머리에 붓는 유대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죠. 지금 풍습과 엇갈리는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사유를 이 마샬이라는 학자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 머리에 부으려고 했을 것이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가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면 이 여인은 바로 예수의 뒤에 서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때 자연히 눈물은 예수의 발에 떨어져 그의 발을 적시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수습하려는 듯이 그녀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내려 예수의 발을 문질러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는 예수의 발에 입 맞춘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잘 압니다.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잘 알아요. 시몬이 그녀를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이미 아마 다 그랬을 것입니다. 여인도 왜 그걸 몰랐겠어요? 알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런데 그랬던 자신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고 용서해준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구원하신 구원자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바로 앞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을 지금 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부으려고 한 것인데 가다가 눈물이 났고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떻게든 닦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쓰고 그러다가 입을 맞추면서 차마 일어설 수 없으니까 그 귀한 향유를 그대로 그냥 발에다가 다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과 그 저녁 식사의 호스트였던 바리새인 시몬이 여기서 대조가 됩니다. 원래 높은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자신의 초청에 응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일반적인 손님 대접 절차였던 발 씻는 물을 준다든지 입맞춤으로 반겨준다든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 당시 문화에 따르는 손님 대접을 전혀 하지 않았던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이 여인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대조가 되죠. 예수님을 대한 태도가 완전히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잘났고 하나는 못났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된 실상을 보았고 하나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와서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운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구원해줘서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마음을 더 드리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힘을 더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빚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탕감받은 빚, 내가 받은 사랑,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세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잖아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그 사랑, 이 여인이 향유를 다 쏟은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값진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피까지 흘리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값진 향유가 뭐라고 이걸 아끼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 내가 무엇을 보태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십니까? 막 섬김이 버거우십니까? 예물이 어렵습니까? 기꺼이 내려놓지 못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더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눈으로 그분이 하신 일과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다시 하나님이 그 1순위로 올라가시는 그 변화를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또 감동시킨 것은 어쩌면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변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랑 자체도 너무 귀하고 감동적이지만 지금 이런 반응은 진짜 구원의 반응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예수님을 또다시 감격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구원한 사람만이 옥합을 저렇게 깨트릴 수 있으니까요. 진짜 변화된 죄인만이 이런 반응으로, 남다른 사랑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나의 죄된 삶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이미 받으신 여러분은 그러면 얼마나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랑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용서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탕감받은 빚을 잊지 않고 늘 그 사랑과 감사함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며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순간도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기쁨과 그 영광 속에 거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절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서 지금까지 제가 주님께 드린 게 너무 작고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너무나도 작은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해서 이제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동시에 위로의 마디도 같이 건네주시더라고요. 데니야,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깨트린 옥합을 잘 받았다. 전 사실 한 게 없는데 제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은 게 진짜 너무 작은 건데,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모래알보다도 작은 건데 하나님은 그 대가 지불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작은 그 수고에도 기뻐하시는 그런 너무나도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 간증을 이제 안 하려고 원래 원고에도 안 써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거는 그래도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이것까지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주님의 은혜로 제 삶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옥합을 주님께 깨뜨릴 수 있는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버드라는 좋은 대학교에 가고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잘 생활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하버드를 포기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나와서 자퇴하라는 이제 그런 감동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버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퇴한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나왔어요. 그때 주변에서 온갖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마찬가지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낭비라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오히려 졸업해서 더 좋은 일에 이게 쓰임받아야지, 이게 뭐냐고, 너무나도 이거는 낭비적인 거라고 많은 비난과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과 작은 내려놓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이번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그 작은 헌신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았다. 나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표시로, 너의 옥합으로 내가 받았단다.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많이 깨뜨리셨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많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오랫동안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뜨리신 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 작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부으신 그 피의 값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최선을 다한 본문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그 사랑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나의 최선인 옥합을 깨트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늘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하나님 앞에 향유를 쏟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을 때, 내가 탕감받은 빚을 생각했을 때, 내가 드린 것이 너무 작았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 마음부터 회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내 구원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몸을 드리니 내 마음을 드리니 내 사랑 드려요. 찬양하게 되어 내 전부 드리니 모두 아낌없이 내 사랑을 향유를 드리니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드려 이전보다 더 깊이, 어제보다 더 깊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주님도 내게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만을 사랑할 수 있는 포도주보다도 더 진한 사랑으로, 진실하고 깨끗한 그 사랑으로, 내 생명보다 더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생명 다해 피 흘려 나를 값없이 그 값비싼 그 보혈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내 사랑은 지금 주님께 어떠한 수준에 머물렀는지, 내 사랑은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 나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 사랑은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자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드리니 내 사랑 드려요.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내 전부 드리니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드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있는 가장 값비싼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쏟아부으며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 진실하고 깨끗한 전부를 드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깨뜨린 옥합을 깨어 주님의 발 앞에 부은 여인과 같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 불붙게 되기를 구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첫째되는 계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계명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순수한 마음을 다하여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악망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 아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를 구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진실하고 순수하기를 구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죄사함을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날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아바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그의 합당한 사랑을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쥐어진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참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했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나의 진짜 향유옥합을 이 시간 오늘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모두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그 생명을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보혈을 그 누구도 아닌 난 사람을 위해서 쏟으셨습니다. 난 사람을 위해서 깨뜨리셨습니다. 향유옥합을 주님의 몸된 향유옥합을 하나님께서 먼저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손에 쥐어진 우리의 향유옥합을 모두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절대로 다 갚아드릴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우리 모두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생 동안 그 모든 사랑의 빚을 모두 갚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식 안에서가 아니라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닿을 때까지, 나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사랑을, 한계를 깨트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 덕분에 죽음의 냄새만 가득했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져 문들어가는 그런 악취만 가득했던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이 시간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향유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트려짐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깨트려줘야 됩니다. 깨트려줘야 됩니다. 깨트려줘야 됩니다.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손에 붙잡고 있던, 내가 깨트리지 못했던 나의 모든 탐심과 음란과 모든 죄악과 이기심을 이 시간 모두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자였으나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깨뜨립니다.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깨뜨립니다. 내 중심을, 내 진심을 주님 앞에 깨어 부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요청에도 나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에도 나는 순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하여 뜻과 생명 다하여 이같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구원의 크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크기를, 그 의미를, 내 존재의 그 의미를, 하나님 내 존재의 바뀜을, 새로워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따라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내 진정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나름의 옥합을 깨뜨린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나의 사랑이 작은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려버리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 감히 짐작도 못하니, 그 사랑이 어떤지 감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옥함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이니,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보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끊어야 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음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몰랐을 때, 우리가 죄인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도 우리를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깨끗인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안으로만 우리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으로만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도 받아주시는 내 아버지, 우리의 작은 그 사랑도 받아주시는 내 아버지, 그 작은 사랑과 희생 안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다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다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뜻을 다했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는 내 아버지, 그 사랑의 품에 거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이 없기에 내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로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주님 당신 자신을 깨뜨리시고 우리 자신을 사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엎드립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크신 사랑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며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석 성도 50만 명 돌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출석 성도 1차 목표 30만 명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20만 명이 늘어서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50만 2,130명이 출석하여 출석 성도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속히 2차 목표 1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승진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직함을 중요시해서 김옥경 목사님에 이어 진성원 목사님을 부단임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또 수석 부목사 자리가 하나 비게 됨에 따라 이훈석 목사님을 수석 부목사로 임명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을 담은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 4부 모든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7차 나라와 교회를 위한 21일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말라위 도하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은 수능일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열심히 공부한 모든 것이 생각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중인 전도단 모임이 11월 9일 오후 3시에 2층 아주사 성전에서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이제 허대니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원수된 나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만큼은 아니겠지만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이웃에게 나누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일매일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사랑을 더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종 헌금과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귀한 예물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올려드리고 삶으로 제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병참부대가 될 수 있도록, 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낌없이 더 부어주시고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의 문들이 새롭게 열리게 될지어다. 축복의 문들이 새롭게 열리게 될지어다. 직장의 문들, 승진의 문들, 사업의 문들이 새롭게 열리게 될지어다. 학업의 문들, 만남의 문들이 새롭게 열리게 될지어다. 부르심의 길들이 새롭게 열리게 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치유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통증은 지금 떠나 갈지어다. 지금 사라질지어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지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주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원수 사탄 마귀의 더러운 세력들은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지금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바이러스와 균은 소멸될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이상 증세들은 사라질지어다. 장기들은 회복될지어다. 창조적인 기적이 새롭게 임하게 될지어다. 다리가 자라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기 통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각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몸된 교회 위에, 이곳 서울 땅과 한국과 아프리카, 아시아, 이스라엘,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